청년 헌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많이들 와주셔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년 헌신, 오늘 주인공들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히 내려갈 예정입니다. 네, 그 전에 그래도 꼭 나눠야 될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청년의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뿌듯함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뿌듯해야 할까? 저도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뿌듯함을 내가 목표로 했던 거를 이룬 것도 참 뿌듯할 텐데, 부족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그것만큼 또 뿌듯한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극히 작은 능력인데 이걸 또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심지어 삶까지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지극히 작지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다 보니, 또 주님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지켜나갔을 때 더 큰 칭찬과 상이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의 삶을 더 소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삶에서 성취하려면 우리가 뭔가 조금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계산한다 그러면 크게 네 가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네, 뭐 그 순서야. 뭐든 상관없죠. 네, 그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로 부유했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유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부유함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나로는 아까 말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줄 수 있는 유익이 이 땅에 속한 것들밖에는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늘의 비밀은 너무 크고 놀라우며 그 능력이 이 세상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힘과 자랑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씨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과 살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 뭐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그것들을 가로막는 무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제일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얘기한 건 되게 성숙하다. 죄는 곧 그 죄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는 거냐면 나 자신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해라는 건 뭡니까? 내 인생에서 나를 뭐해라? 빼라. 네, 우리 아까 말했던 거 써먹읍시다.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주셨어도 내 삶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아와 명철, 이런 것들을 빼지 않으면, 교만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듯이 그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겠습니까? 부유하게 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명철과 자기 지혜, 자기의 노력만 의지하고 그것들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한 것들 중에는 다 뭐 한 것밖에 없다고요? 땅에 속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 할 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이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뵙는 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갖고 가야 돼요. 복음은 복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설교 때 함께 나눴던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성경 안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유월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면요, 첫째 달, 첫째 달 열흘에 뭐 해라? 어린 양을 취하라 이럽니다. 취하는 게 먼저입니다. 어린 양이 없으면 유월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만 있으면 유월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곧 그 어린 양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취하지 않으면요, 유월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삶에 예수라는 그 어린 양을 모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피할 길 되신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심판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특히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부터 하자. 말씀부터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을 살자. 단 두 번째, 그걸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자. 그런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나를 좀 부인해보자. 그런데요, 백날 옆에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 그 사람 잘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자녀들만 보셔도 알잖아요. 몇십 년을 얘기해도 사람 쉽게 안 변하죠. 그런데 그 쉽게 안 변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시점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복음 앞에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신방 요즘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얘기, 그런 고백들 많이 해요. 남 판단하던 판단도 너무 많이 줄었고요, 미움도 많이 줄었고요, 오히려 이전에 없던 사랑도 생기기 시작했어요라는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능력조차도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도 변화되는 것이고 맺혀지는 열매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선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지만 우리를 좋은 나무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은혜가 다 그 복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청년들 되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지 제가 백날 또 얘기를 해봐야 안 믿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 리더들이, 이 사진은 좀 잘렸지만 양옆에 숨어있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40여 명의 리더들이 같이 성경으로 먼저 복음을 듣고 있어요. 듣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죠?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봤더니 새로운 얼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넘겨주시면, 네, 아이고 자랑스러운 얼굴이니까, 네, 이게 요 두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복음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먼저 깨닫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하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전하자. 이 섭리도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요, 유월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어린 양을 취해, 그런데 열 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가족 단위로 모여서 그것들을 먹을 건데 남을 수 있지 않겠니? 그때는 누구까지 초청해라? 이웃도 초청해라. 그래서 이 한 마리를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게 해라? 그 고기가 남지 않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나누라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맨 마지막 구절에 선포되었던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뭐 때 하신 말씀이죠? 만나 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한 오멜씩만 거둬라.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럼 너네 아무도 부족하지 않게 다 먹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이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신약의 성만찬 때도 그렇고요. 또 그 전에, 성만찬 전에는 또 뭐가 있죠? 나누는 거가 그렇죠, 오병이어 때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나만 먹고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을 거치는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청년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제가 몇몇 리더들한테도 선포했지만 무슨 소망이냐면요, 이게 지리적으로 참 유리한 조건인데요, 청주대를 대표적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적어도 청주대에 온 학생들은 이 청북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훈련받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신앙 정거장을 만들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건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날라오는 새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나무가 된다. 그렇죠? 저는 청북교회를 통해, 또 청북 청년교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복음의 뜨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흘러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의 그 헌신도 한번 봐주시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청년교회 우리 청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세대 본받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만 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꼭 성취될 줄 믿으며 제가 기도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